오늘은 애들이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애들이 와서 우리 교회 아직까지 결정도 난 것도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번이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교회니까 어떻게 했죠? 이미 우리가 들어갈 장소에 교회 건물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나중에 우리 예배 끝나시고 한 200명 들어가는 교회 건물 그림을 그려가지고 준비가 됐으니까 우리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 됐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니까는 제가 보니까 뒤에 어린아이들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예배하는데 우리 키친도 있고 또 테라스도 있고 또 백야र्드에 가서 우리가 바베큐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장소가 아름답게 맨하탄 중심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안 주시면 나중에 다른 데도 쓰면 되겠죠? 우리 이한이 와서 너무 좋고 우리 은주 씨 그리고 성우 형제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이한이도 7월 3일이 생일이네. 7월 3일이 돌이래네 벌써. 야, 벌써 돌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돌떡도 갖고 왔다는데 우리 이따가 먹읍시다. 그리고 7월 4일 날이 또 성우 형제랑 또 이 애기 아빠들은 다 7월 4일 태어난 사람들이네. 이제 보니까 성우도 7월 4일이고 또 제이도 7월 4일이고 축하합니다. 7월 4일 날 우리 집에 올 때 음식 많이 사갖고 와요. 알았죠? 오늘은 다윗의 그 영성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방문하시는 우리 자매님도 7월 4일 날 시간 되시면 오세요. 네, 오세요. 우리 현정이가 온지도 모르고 아까 기도해주고 싶었는데 기도 못 해줬네. 이따가 만약에 시간 되면 같이 기도합시다. 이한이가 나림을 보고 나서니 흥분했네 보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는 많이 안 듣는 내용이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요번에 그 밀양이라고 하는 그 무비를 다시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다시 봤어요. 참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죠? 보신 분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구나. 굉장히 그 기독교의 어떠한 그 용서와 기독교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으로 비판도 했지만 은근히 비블리컬한 면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많이 받습니다. 언제부턴지 그 복의 내용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과의 화평 그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복이시고 내가 받을 분깃이요 내가 받을 포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비즈니스가 망했어도 다시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우리들은 종종 복이라고 말합니다. 번창하면 좋죠.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말을 절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을 디디고 일어나 불굴의 투지로 성공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도 못난 녀석이 절세의 미인을 아내로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아무지 않는군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복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아직까지 복을 받지 않은 자구나, 언젠가는 받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세상적인 복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죄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죄의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종교에 스스로 컨트롤을 받아가며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체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믿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종종 우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어떨 때는 성공하지 못한 모습을, 심지어는 나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지 못하고 이 겹겹으로 가면을 쓰고 종교적으로는 의젓한 척 살아가려고 우리들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중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듯, 가면만 쓰고 그냥 다 괜찮은 듯이 살고 있으면, 그런 교회에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 사회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안타깝게도 이 교회라는 곳은 더 이상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감추는 곳이 되었습니다. 잘못 보여주었다가는 성공하지 못한 모습,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교회라는 장소는 굳센 믿음과 강한 의지와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쇼케이스를 보여주는 마케팅 데모요, 쇼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각도에서 우리는 찬양 가사 중에 제일 좋아하는 가사들이 있죠.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이란 찬양 가사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고난 속에서 아직까지 헤매고 있다면 우리들의 간증은 절대로 은혜스럽지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증의 시작은 아무리 꼬질꼬질해도 그 나중만큼은 꼭 성공적인 모습이 그 외형적으로 보일 때만 간증다운 간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직까지 죄 중에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 것이 더 이상 아름다운 간증이 되지 못하게 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의 나약한 죄 속에서 헤매는 모습을 드러내거나 용서를 받는 장소가 아니라 절대로 그런 모습을 들키면 안 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백일에 드러나면 용서는커녕 비난과 경멸과 심지어는 생매장이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여기 사운드 좀 뮤트해 주실래요? 나약하고 죄인이고 방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그저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데 그 본질이 무척이나 희색되어 버렸습니다. 그냥 죄인이고 방황하고 있고 나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그저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교회인데, 이제 교회는 의젓하고 의인의 모습으로만 나올 수 있는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은 이 와중에도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영성의 비밀을 캐어내요, 그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려고 안간 힘을 함께 써보기 원합니다. 하찮은 존재였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이야기죠.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 오늘날의 기독교가 추구하는 믿음의 가치가 맞다면 그의 과거가 아무리 하찮고 별 볼 일 없어도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복받은 자로서 인생이 풀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서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리젝트를 당하고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의 목을 취하여 나라의 승리를 안기고 기쁨과 소망을 준 다윗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나라마저 그를 저버립니다. 20세 청년 다윗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을 건 사투의 피난길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던 그 피난길은 지긋지긋하게도 10년 넘게 지속이 됩니다. 10년쯤 똑같은 생활, 똑같은 피난의 삶, 나의 삶이 풀리지 않는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 정말로 지긋지긋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기도하면 다윗 아닙니까? 시편에 그 많은 기도를 썼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하면 다윗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의 그런 광야의 골짜기에서 흘린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잿더미가 꽃밭으로 변하였나요? 그 10년 이상의 광야의 피난길은 정말로 견디기 힘든 극도의 외로움과 슬픔의 순간들이었고, 고통과 고난의 먼지가 재처럼 흔들리며 한치 앞도 전혀 볼 수 없는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이쯤 되면 끝날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울의 군대가 바로 뒤에 와 있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사울의 아들, 자기의 친구인 요나단을 만나서 이렇게 다윗은 하소연합니다. 내가 자네의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그렇게 저질렀기에 너의 아버지가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냐?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냐?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소연을 했지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 가서 아무리 말을 했지만, 다윗은 자기를 광야에서 이잡듯이 뒤지고 있는 사울의 눈을 피해 광야 속으로 도망치고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10년이 지났습니다. 20살에 시작한 그의 도망자의 삶은 30살이 되어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숨어있던 광야의 피난처만 16군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6군데를 옮겨가면서 그는 광야에서, 피난처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곳곳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쁨과 화관이 아니라 더욱더 무서운 죽음에 대한 공포요, 한 가닥의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절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윗, 아니 부르심 이상으로 영도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싫어하고 증오하며 죽이려 합니다. 이 세상은 사탄 마귀들이 권세를 잡고 있고, 사탄 마귀들의 유혹이 가득 찬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싫어하고 증오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사탄으로부터 미움을 사는 일입니다. 나아가서 이런 세상으로 보냄을 받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하는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절대로 세상적인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진정한 기독교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고난과 순종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충성되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다윗의 영성의 비밀을 파헤칠 필요가 있고, 그 영성의 에센스를 소유해야 할 긴급한 니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기를 원하는 이 세상, 사탄 마귀들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는 것을 보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싶어하고, 목자를 넘어뜨리고 싶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싶어하고,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윗의 그 영성의 비밀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다윗은 바란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란 광야의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묻고 있으면서 나발이라고 하는 갈렙 족속의 후손이자 부유한 집안의 양과 목축을 그는 그 광야에서 돌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양털을 깎는 시즌, 다시 말해서 그 지역에 추수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1년 내내 어떤 보수도 바라지 않고 그 나발 집안의 목축들을 잘 살펴주었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대가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그 일로 수고했던 자기 부하들에게 이 명절 음식을 한번 먹이고 싶은 마음으로 나발에게 사랑을 보내어서 음식 한 상, 우리나라 말로 시골에 가면 막걸리 한 상을 청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그 수발에게 다음과 같은 모욕적인 답신을 주어서 보내옵니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는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개나 소나 할 것 없이 자기가 다 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밑바닥을 치고 있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겨우 참아오고 있었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자의 그 무시하는 모욕 앞에서 다윗의 머리뚜껑이 열리고 맙니다. 다윗은 그냥 미쳐버립니다. 눈에서는 광기를 내며 이렇게 울부짖어 터뜨립니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평생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툭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직까지도 도망을 치는 신세로 인해 그 박힌 쓴뿌리가 지독히도 아픈데 그 감추고 싶은 그 아픈 상처가 건드려지자 다윗은 폭발합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이 다윗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공든탑이 무너지는 순간이요.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엄청나게 큰 걸림돌이 생기는 위험한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 찰나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불이 나게 다윗을 찾아와 그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걸 합니다. 몹쓸 남편 나발을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는 일도 무척 어리석습니다. 그녀는 계속 다윗에게 말합니다.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나비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윗의 그 인생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눈으로 내려보듯이 그 사울 때문에 쫓겨다니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 하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여 주실 것이며 사울의 일당을 비롯하여 저 어리석은 나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응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30절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함부로 다윗의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친구들과 가족까지도 포함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렇게 부추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했지만 심지어는 나의 가족까지도 그 안에는 나의 언약을 상기시켜주기보다는 이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위에 그런 부류들의 사람들이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 귀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중에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어떡하지 하면서 듣고 싶은 그 많은 소리 중에 내가 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해주는 사람의 충고와 대화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식구라도 많은 경우 사탄의 종 노릇을 하는 경우가 무척 많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자들의 충고를 듣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그것들이 지금 내가 막 옮기려고 하는 행동을 저지할 수도 있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쓴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막 나발을 죽이려고 막 오고 있는데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뚜껑이 열렸는데,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계셔서도 뚜껑이 열리면은 사춘기 때는 누구도 못 말렸던 것 같아요. 막 뚜껑이 열려서 막 화를 내면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멀리 가 있었던 것 같아. 그냥 놔두면 풀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자기의 그 쓴뿌리와 아픈 상처에 그 건들려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가고 있는 그 정말 이 광기를 품고 가고 있는데, 그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분은 이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근데 그때 뚜껑이 열리고 숨어있던 쓴뿌리가 올라와서 미친 듯 광기를 부렸던 다윗이라는 사람의 영성의 비밀이 오늘 성경 다음 두 절에서 나타납니다. 31과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리오.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셨으니 당신에게도 감사하오. 다윗은 그러한 순간에서도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던 영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겸손히 자기가 지금 막 하려고 했던 그 행동 앞에서 멈추어 서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삶 속에서, 이런 끊임없이 이어지는 광야의 고난 속에서 다윗은 이러한 영성의 비밀을 갖게 됩니다. 꼼수를 쓰고 싶고 다른 길이 나를 유혹하고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자신의 쓴뿌리 때문에 폭발 일보 지점까지 갔을지언정 그 와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단지 내가 못 보고 못 느끼고 내가 센스를 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뚜껑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감히 보이지 않고 자기의 혈기와 광기만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걸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눈에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은 그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귀를 기울이기를 온 몸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발돋움을 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그런 하나님을 센스할 수 있는 친밀함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경 지역의 광야 사막을 갔다 오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십니다. 광야로 들어가 1시간 정도 지나면 감각이, 그 시각과 청각과 후각이 예민하여지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광야의 10년 동안의 삶은 거룩함을 배우는, 거룩함에 예민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거룩함이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센스하는 친밀함을 통하여서 더 살아있는 인간으로 깨어나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으로, 정말 인간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도 우리 장성 형제가 말을 했듯이 다윗은 사람들이 많은 보는 앞에서도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춤을 추었습니다. 자기의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것을 절대로 싫어하거나 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남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멋있는 척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남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추한 모습이고 실패한 모습이고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며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진실로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영성의 비밀입니다. 이러한 영성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구하며 그의 장중에 붙들리기를 즐거워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품을 찾습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의 품을 찾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영적 친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센스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센스할 때마다 곧장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외치며 다시금 하나님의 품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런 영성을 가지게 되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더라도, 쓴뿌리가 나의 수면으로 치고 올라와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듦을 받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57편에서 10편에서 37번을 고백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말을 37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만으로 돌아올 때마다 줄곧 이런 고백을 함께 합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57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이 세상은 불쌍한 사람을 실패자라고 부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불쌍하다고 하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쌍함을 받는 자만이 영적 승리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이라고 오늘 선포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마음껏 올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불쌍함을 받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오기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마음껏 올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하시며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훌륭한 용도자로, 다윗을 가장 높은 자로 친히 올려주십니다. 그때 그 영성의 비밀을 소유한 영적인 사람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내가 이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것이기에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을 올리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내가 만민 가운데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련다. 아침을 기다립니다. 아침에 깨어나서 사랑하는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하면 내일 데이트하러 가는구나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듯이, 어린 소년은 국락대 소풍 갈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듯이 이 하나님의 긍휼함과 불쌍함을 받는 자들은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기를 즐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마음껏 올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